그것은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든 종교와 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점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로 가고 있냐면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론적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만성 피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누가 정의했더라고요. 참 정의가 잘 된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보면 완전 난파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 오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자, 이런 부분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져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영혼의 상실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어떻게 해서 뭐 상담을 하고 정신분석을 하고 이래서 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영혼의 상실에서 오는 것인데, 이 영혼의 상실은 생명 에너지의 단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 에너지의 단절. 또한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굉장한 무기력을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불안감을 가져오게 되고 또는 공허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울에 빠져버려요. 이런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회의감, 짜증, 울분 같은 감정,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육신을 넘어 영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하고 있냐면 영혼 치유 테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치유는 질병을 포함한 삶의 전 영역을 극복하는 것 이상의 초월적인 치유 방식입니다. 영혼 치유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본질은 스스로 영혼을 치유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또 소개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인 존재의 본질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던지면 사실은 답을 잘 못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그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프랑크푸르트의 한 공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원의 관리인이 그가 노숙자인지 알고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대답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발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대요. 자, 그 유명한 철학자도 자기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가만히 고뇌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든 철학과 종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이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삶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흐트러짐 없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삶의 목표 방향이 아주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부처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부처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면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 때문에 답을 못 얻기 때문에 세상에 혼란스럽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성경 속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존재에 대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잘 알아두면 뭔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 속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말 그대로 염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첫 번째는 어떤 게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존재라고 나와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굉장히 귀한 존재잖아요. 인간에서 최고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를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 14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라. 아버지와 나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거 그냥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과연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이것을 알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살아가시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들이 나올 거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다르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피조물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으로 보면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 말의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기업을 이 세상에서 내가 펼쳐나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축복된 삶인가? 어떤 은혜로운 삶인가? 이런 축복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우울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삶에 대한 존재 귀함을 모르겠냐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은 철학과 종교의 처음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전체 철학과 종교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사회의 정신적 황폐함이 막 확산되고 가는 이 시점에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나는 누구인가는 무엇이며 이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